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법이 편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세상법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딱 정해 놓고 그것을 얘기할 때에 그 내용이 편하기만 합니까? 완전하게 법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편치 않습니다. 법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확인이 됩니다. 법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일수록 법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자, 불법자들은 법을 아예 무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지요.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말도 했지요. 여기 유전이라는 말은 무전전이라는 말은 돈만 의미하는 것이고 권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는 어떤 법을 범해도 그것이 무죄가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법이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에서 다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범법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다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애굽의 통치자를 바꿔버립니다. 통치자를 바꿔놓으니까 이전의 왕조에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통치자가 바뀌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집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것이 심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 힘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신을 괴롭히는 그 왕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을 치리할 때에 차라리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것이 없어져야 되고 저것이 없어져야 되고 저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애굽의 왕을 세우신 이가, 그런 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정확하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왜 저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300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요셉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약속에서 자신들이 벗어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왕이 아니라 그 약속에서 벗어나서 그 약속으로 나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면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 그 나라로 나를 속히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세상에 여전히 그대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저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저거 없애주시고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이 심술이 나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욥을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탄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두 번째는 그 생명만 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 참 심술궂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만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만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내가 살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거야 하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사탄을 충동질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욥을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좋게 보든지 좋지 않게 보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왕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더 강력하게 적용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대충 슬금슬금 진행되는 법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고통이 따라오자 비로소 이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입니까? 제발 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해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푹 빠져서 그렇게 치우쳐 살잖아요. 내가 영광 다 누리고 내가 욕심 다 부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해가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제거하는 형태로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았어요. 애굽 왕을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시키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고 그러면은 저 산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몸은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은 정신은 이미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딱 구분해 놓고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애굽을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그 문화를 취하고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좁은 길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좁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그 뒤에부터는 넓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서는 그 순간에 무슨 역사가 진행되느냐면은 십자가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좁은 문은 뭐하러 들어가요?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착각하지 말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야만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섬세하게 적용되어서 진행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해야만 하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여지껏 엄청난 사망의 족쇄가 채워져 있던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 부자유한 존재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그 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논리를 그대로, 아니 바울의 논리이기 이전에 모세오경에 이미 기록된 구원의 논리죠. 그 논리를 또 그대로 적용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 언제 망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세가 언제 오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다가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자기를 못 보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굽을 보고 있으면은 저 애굽 왕 망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해방돼라고 말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면은 애굽의 가치관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사람, 애굽의 생활 습관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사람, 애굽의 문화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섞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치관, 이것이 생명의 가치관이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이 진리야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은 그 진리에 올인할 수 있어야죠. 그 생명에 올인할 수 있어야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버려서 이 땅에 공산주의를 세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진짜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적용시키시거든요. 죽이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60만 다 죽잖아요. 그런데 60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다시 60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것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고, 부활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거듭남을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이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영적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 왕에게 고난을 받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을 돌면서 40년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려 진을 치고 죄가 생각나는 사람, 삶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나는 사람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와서 사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바뀌고 거듭나고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40년을 반복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 성막이 중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성막을 한 가운데다 두고 12지파가 뺑 돌려 친치고서 그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움직여가면서 이동해 갔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막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성막을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막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을 전개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자기를 죽이고 도살하고 원문에는 우리가 제사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원문에는 제바흐라고 그랬죠. 제바흐가 자기를 살육하는 것, 자기를 도살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물만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듭 반복해 가면서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고집도 없고 내 성질도 없고 내 가치관도 없고 내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것도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면은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하나님의 법이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제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 나무 두 개가 서로 다른 어떤 열매를 맺는 그냥 물리적인 나무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실상이에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죽이는 법을 먹으면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는 법을 적용시켜서 살리시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또 제시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쭉 전개되는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하나는 죽이는 언약이고 살리는 언약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죽이는 언약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살리는 법으로 이해했을 때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역사가 진행이 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대로 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완성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완전히 내 삶 속에 적용돼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타나기까지 그 역사가 진행돼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죽이는 법이 안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 법이니까, 나를 죽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죽이는 법이 적용돼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도 못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죽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태어나는 얘기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60만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살리는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법일 수 있어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법일 수도 있어요.
죽이는 법은 당장 내 현실 속에 부딪혀 오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통해서 살리는 법이 내게 어떻게 적용했느냐. 우리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변했구나. 그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기도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편해졌구나. 이전에 그 법은 나를 죽이는 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법으로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말씀 붙들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지 말고, 의미를 두지 말고,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것은 길어봐야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더 있으면 120세 시대라고 말하겠죠. 120년인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티끌만도 못한 것에 불과해요. 그것에 왜 그렇게 집착들을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그 집착을 떨어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법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말씀하시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참 묘해요.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 있다가 나도 그거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자기도 그 칭찬을 자기가 받겠다고 자기 가로채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지.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일 잘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성도의 본분을 다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열심히 돌봐주고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사랑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더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면은 나는 나 자신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끊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보면 이 내용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끊어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참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선택했으니 나도 당연히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 속에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주여 주여를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메신저 노릇,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것이 구원으로 직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다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은. 사람들은 그러나 주여 주여를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메신저 노릇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의 사람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죠.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속아서 궤변을 늘어놓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가면서도 장로교 교인들도 똑같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내 욕심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이건 사탄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럼 불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라는 것은 참 이게 목사님들도 답답해요. 불법이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만 이 땅의 도덕법, 윤리법 얘기해가면서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신비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대부분 안 그래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대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법은 무슨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아까 말했죠.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를 죽이지도 못했어요. 부인하지도 못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예요. 누가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내가 전권을 위임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내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맡겼는데 그 이름 가지고, 주의 이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한 거예요. 주께서 위임하셨으면 누가 한 것이 되어야죠? 주께서 하신 것이 되어야죠.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사자로 간 사람이 가서 지가 왕 노릇하고 있으면은 반역자잖아요. 지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가 왕 노릇하는 목사들 많아요. 법대로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된 사람은 자기가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사로운 욕심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기중심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의나 자기 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만 그 사람에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자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비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듭난 사람은 바보입니다. 백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백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그런 바보, 그런 백치가 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처럼 원수가 자기를 강제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도 없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 같은 바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권세가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불법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불법의 존재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되어져 가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서 법궤를 앞세우고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며 흐르는 사망과 생명의 그 경계를 가르고서 하나님 나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망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죽이려고 노려보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초월해버리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했다는 거 뭐예요? 나는 저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저 원수가 나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걸 대적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만을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조금만 괴롭게 하면 경상도 말로 난리지기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든지 나의 왼 뺨을 딱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팔목을 잡아가서 부러뜨리고 목까지 부러뜨리죠.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액이 빠지도록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리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잖아요. 하루 종일 진액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더 이상 탈진할 상태에 있는데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서 당신께서 하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 들고 여리고성 돌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돌아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돌아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세우고 내가 나를 못 받기 위해서 지금 걷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을 다 걸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원수가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와 싸우거나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거나 꿰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부터 뺏어내는, 그래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리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은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믿는다는 잘못된 왜곡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구하면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소원대로 형통하리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강조하기도 해요. 이건 거룩한 욕심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욕심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 거룩한 욕심의 결과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타락하고 몰락하는 결과들을 거듭해 왔거든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인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좁은 문인 홍해를 건너서 노예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스템 속으로 이끌어 드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고요. 내가, 내 가치관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얽매인 사람일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비중이 높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더 많은 사람이죠. 이것이 어느 쪽으로 점점 더 비중을 높여가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내게 같이 작용해 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거듭남의 시스템은 십계명을 골격으로 하는 그 생활의 규범들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제박을 완성하는 생활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성막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이 새 생명과 함께 광야에서 그 시스템과 함께하는 40년을 지내면서 결국은 60만이 죽고 60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자아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버리고 또 버려도 계속 내 속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자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해가면서 그래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옵소서.
얼마나 내가 간절히 주님께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완벽하게 완성되겠죠. 그냥 주님 할 만하면 하시고 하기 싫거든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다 죽었을 때,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다 죽었을 때 모세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셔요.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다 거듭났으면 죽이는 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잖아요. 모세는 죽이는 법의 상징이에요. 그 죽이는 법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살리는 법이에요. 알고 보면 죽이는 법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죽이는 법이 워낙 강력하게 작용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눈에 잘 띄지 않죠. 사환이잖아요. 모세의 사환.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하니까 이제 죽이는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십자가 지기까지의 예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모세가 죽이는 법의 표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가시는 것, 예수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역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작용하는데, 죽이는 법으로 작용하는 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죽이는 법의 표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살리는 법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결여된 채 조상의 관습만 따라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더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도 그걸 흉내내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 결여된 것은 어떤 결과도 안 나타나요. 역사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떤 결과로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내 행동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화시킬 때 비로소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단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만족을 주는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서 활동하면서 양날의 그 예리한 검, 그 검과 같이 더욱 예리해서 우리의 사망의 존재에 혼과 영을 나누어질 때까지 접합부를 강제로 떼어놓는다. 갈라서 떼어놓는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영과 혼을 예리한 검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 접합부를 찔러가지고 딱 떼어놓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영과 혼을 우리는 항상 같이 묶어서 생각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검을 가지고 이걸 떼어놓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영과 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검이 그 꿰뚫어서 뚫어서 쪼개버리고 생각과 내 생각과 뜻을 분별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해주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날에 그 내 혼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보일 때 징그러워, 내가 저걸 가지고 살았었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내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잘한다, 좋다, 형통하다 해주는 말을 듣기 좋아하죠. 저번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진리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의 승리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